할렐루야. 이 시간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활 변증입니다. 변증이란 말 조금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변증은 말을 통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여러분은 믿으실 수가 있으십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교리적으로 혹은 신화로서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그렇다면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듣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와 그리스 이 많은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에도 영향을 미쳐서 많은 이단들이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육은 썩어질 것이고 육은 영혼의 감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영혼만이 순결하고 영혼만이 깨끗하고 영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 부활을 믿기는 믿었는데 어떤 부활을 믿었느냐? 영지주의적인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혼만 부활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육신은 썩어 없어져 버리고. 오늘날도 이런 영지주의적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여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흔히 이분법 혹은 삼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이것은 인간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일 뿐이지 그것이 실체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개념이 곧 실체는 아니에요. 나타난 현상이나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만들고 단어를 만들어내지만 그것이 곧 실체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실체예요. 그래서 인간에게서 육체를 떼어내버리면 그게 인간입니까? 귀신이죠. 인간에게서 영혼을 떼어내버리면 그게 인간입니까? 시체입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일 때만 참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몸이, 인간의 몸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육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의 육신도 거룩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 연약한데요. 내 육신은 병들었는데요. 내 육신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사실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때가 묻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부활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부활이에요. 그때 우리는 육체도 부활을 하게 될 텐데 그 부활한 이 육체는 지금 우리의 육체와는 그러나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으면서 저기 있을 수가 없고 현재 있으면서 미래에 갈 수도 없고 과거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지금 여기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부활체라고 그럽니다. 부활한 몸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제자들에게 갑자기 문도 안 열렸는데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셔요.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것을 과연 어떤 근거로 믿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하나가 열려요. 그러면 하나만 열립니까? 2개, 3개, 10개, 100개 매년 맺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그 나무에게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또 다른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수백 년을 거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이 성경이에요. 한 장소에서 쓰여진 것도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여러 장소에서 여러 말로 썼는데 이 성경책은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그 내용이 하나예요. 초점이 하나가 맞춰져 있네. 어디로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바로 오실 메시아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수백 년을 걸쳐서 이 책을 진두지휘했을까요?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혹 10년이면, 아니 혹 100년이면 혹 모르겠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을 걸쳐온 이 책을 누가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 책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고난당하심과 또한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 부활의 말씀을 믿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언하기에 비록 우리가 부활의 현장에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는 자기의 죽을 몸, 다시 부활할 몸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3번 그렇게 자기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보면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4복음서의 저자들은
하나같이 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많은 분량을 들여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일수록 자세하게 기록하고 낱낱이 기록하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목격한 그 부활의 이야기, 그 중요한 그 이야기를 이 성경책에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은 기록하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이하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에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보이셨다 그러면 개인의 어떤 환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것을 염원하면 눈에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500명이 있는데 한꺼번에 죽은 사람이 나타나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요. 또한 그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나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명을 바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이 믿지도 않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을 속일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어요. 진짜인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우리가 동영상을 보겠는데요. 준비되는 대로 좀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라고 하는 한 5분짜리인데 여러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볼륨을 좀 키워주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르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제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 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음과 그 빈 무덤, 부활에 대한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부활하지 않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유대 땅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작은 곳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 지구를 돌아서 반대편에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어찌 보면 증명하기가 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8절 말씀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으니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까지 잡아 죽이려고 그곳으로 가다가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볼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기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다른 모든 인물들, 그러니까 게바, 곧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500의 형제,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까지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내에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은 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자, 그 자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자기의, 여기 내게도라고 하는 말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은태기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줌의 흙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죽음과 이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을 이미 받은 사람은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 안에 계신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값으로 우리가 듣고 받은 이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깨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보지 않았다고 믿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사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시며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도 바울과 또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